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간발의 차로 둘째가 장자의 복을 빼앗는, 그 어머니든 아들이든 간에 꼭 이렇게까지 해서 이 복을 빼앗아야만 하는 그런 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식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한 어머니의 집념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집념이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야곱이 사실 그 자기 어머니의 음모 또 계교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보고 너는 형처럼 흉내내라, 형처럼 해가지고 고기를 들고 아버지 앞에 가면 너를 에서로 알고 아버지가 축복을 할 거다. 근데 야곱의 염려가 뭐냐면, 만약 내가 들키면, 나는 형처럼 털도 없고 목소리도 틀린데 만약에 아버지한테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야곱의 염려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다. 자기 자식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엄마들의 마음이죠, 엄마들의 마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이 복을 받고 리브가가 저주를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생각하면 리브가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자기 남편을 속이고 처자들에게 상처 주고 처자들이 받을 복을 둘째 아들에게 준다는 것, 도덕적으로 볼 때는 리브가가 잘못한 거죠. 오죽했으면 리브가가 이 일을 시키면서도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것이다,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더라도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도 리브가하고 싸워서 못 이기고 에서도 리브가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리브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리브가의 집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 모순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좀 더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우아하게 또 고상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에서가 나가서 활을 쐈는데 화살이 잘못 맞아가지고 사슴 뿔에 맞아가지고 사슴이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받쳐가지고 그 쓰러지든지, 아니면 그날 하루아침은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출근시키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우아하게 고상하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하필이면 편법적이고 엘리글하게 보이고 에서는 상처받고 야곱은 축복을 받는,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게, 신앙인이 받는 복이라는 게 과연 뭘 말하는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 믿음이 왜 대단한가? 왜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하다고 표현을 하는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가? 왜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선 보여주는 것은 믿음은 나중된 자도 먼저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운명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자기 팔자를 탓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이런 한계를 극복해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임금이 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왜? 막내니까. 장자가 모든 집안의 축복을 이어받는 시스템 속에 사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어떻게 막내 아들이 자기 집의 장자의 축복도 못 받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집에서도 어른 대접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른이라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내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형도 아버지도 다 그 신세를 지게 만드시고 모든 무릎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것, 그리고 그에게 담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건 결코 한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집의 막내인데, 나는 이제껏 한 번도 내가 말을 주장해 본 적이 없는데, 나의 리더십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어뜸이 된 적이 없는데, 내가 우리 집에 어뜸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나라에는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는가? 사울의 왕조가 있는데 사울 왕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 요나단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임금이 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친다든가 사울을 막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블레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승리를 훔친 게 아니고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포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한 사람, 그 모습을 다윗에게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면 내가 사울을 죽이거나 사울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평강 중에 나를 임금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욕망과 하나님의 섭리를 동일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야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인에게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다는 건 뭘 말하냐면 신앙에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게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능력, 그게 신앙의 분별력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는 편법처럼 보이는 리브가의 행동,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느냐, 이걸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을 해서 복을 주는데 그 첫 번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축원입니다. 축원. 축복이 아니고 축원이에요. 왜? 2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이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땅의 기름짐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축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이 권한을 가지신 복이에요. 그게 첫 번째 야곱에게 준 축복입니다. 아마도 유물론자들은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땅의 소산이고 들의 곡식이고 돈이고 물질이지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말이 한마디 나왔다고 그 사람의 정신적인 가치,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이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가치가 복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잊혀지고 사라지는 사람을 결정하는 정신적인 가치.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이제 안 하면 좋겠는데 이제 99번 할 겁니다. 왜냐하면 99번을 들어야 교육이 된대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를 좀 빌릴 수 있겠느냐, 미국 교회, 밑에 있는 미국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쭉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오기 전에 이미 내가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아시안이 올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예언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머리에 누가 손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영어로 하니까 그 권위에 제가 눌려가지고 한 30분 예언을 받았는데, 그 말씀 중에 한마디가 가슴에 팍 박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전에 똑똑한 사람 많았다. 참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았다. 근데 나는 너를 성실을 보고 택하노라.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원래 이름이요, 안성실이에요. 안성실. 다른 말로 하면 백부실입니다. 저는 끝까지 해본 게 없어요. 공부도 하다가 때려치우고, 무슨 일도 한 달 하다가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성실은 성실이에요. 제 이름이 안성실인데.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그만둬야겠다, 내가 때려치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실함을 보고 너를 택했다. 참 이게요, 기가 막힐 노릇이. 나는 안성실인데, 백부실인데 왜 하나님이 자꾸 내가 너의 성실함을 보고 너를 택했다고 말할까? 10년이 지나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안성실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심으로 성실함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건 정말 축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드라마 바이블도 저는 2년 동안 갈 거예요. 남들이 다 쓰러져도 나는 갑니다. 왜? 한 번 생각한 것,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실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 중에 어느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모든 말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아빠, 그 말 참 고마운데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100% 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에서를 생각해 보면, 에서라는 인물은 그럴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28장에 보면 첫 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가나안 여자 중에 네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취하라.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에서는 벌써 가나안 땅의 여자를 취했다는 말이고, 에서는 벌써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39절에 보면, 39절에 에서에게 이삭이 주는 말이 있어요. 에서에게. 에서가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아버지 나한테도 복 주세요. 그럴 때 준 말이 39절이에요.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었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야곱이 축복 다 뺏어가지고 그 에서는 따름이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너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다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살고, 다시 말하면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길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에서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자신이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은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거머쥘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무슨 저주 같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서는 쪽박을 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에서가 가난하고 힘들게 산 게 아니에요. 에서는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재산 다 차지했어요.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 재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도 부자고 저 사람도 부자예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야곱은 축복을 예언적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에서는 자기 돈과 칼을 믿고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기에는 이 부자 저 부자 다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혼자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택한 자하고 택하지 않고 버린 자가 아니라 자기를 자신이 지키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는가? 그게 초점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엄마가 애를 포대기를 뒤에 이래 묶어서 이래 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대기 아시죠? 포대기 해가지고 애를 묶고 이래 있습니다. 근데 애가 어떻게 해요? 이게 꽉 매면 멜수록 막 잠시를 못 있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등에다가 포대기, 은혜의 포대기로 딱 묶어뒀는데 막 난리가 나요. 막 바둥바둥.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실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사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실까? 왜 우리 집은 지질이 맨날 이런 일만 생길까? 막 난리가 나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한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딱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애가 이제 등에 업고 있으니까 애가 막 바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가만있어. 근데 말을 하면 애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막 너무 화가 나니 큰 소리로 엎드려. 그러니까 그 지하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 그럼 바둥거리면 안 돼. 바둥거리면 하나님이 엎드리라 그러겠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작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이란 노력하는 동안은 방황하는 법이다.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은 방황하는 법이다. 뭔가 의미가 있죠? 왜 이삭의 축복을 속여서 들어간 야곱인데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삭과 야곱이 성격이 같으냐? 아니죠. 오히려 이삭의 성격은 에서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 기질이야 이삭하고 닮았느냐? 아니죠. 기질도 틀려요. 그러면 뭐가 이삭과 야곱이 코드가 맞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이 같았어요. 영이 같았습니다. 성격이 같은 거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성경이 모세와 영이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Same spirit, 같은 영이에요. 같은 정신입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영이 같아야 되고 정신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에서 나오는 이 축복의 말은 그냥 이삭이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자식 잘 되면 좋겠다, 뭐 설날 어르신들이 애들을 앉혀놓고 세뱃돈 주면서 덕담하면서 올해는 시집 가고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덕담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삭의 축복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이 집안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담겨있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축복일 뭔가를 알아야만 축복할 수 있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축복이 어떤 건가를 이해를 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받을 그릇이 돼야만 축복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에서가 이 복을 받았다면 그는 복을 이어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리브가도 보면 리브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기적이라든지 독선적이라든지 욕심쟁이라든지 뭐 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리브가를 욕을 할 수 있는데, 리브가가 그걸 상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저주도 받겠다. 내 자식 잘 되려면 나는 저주도 받겠다. 근데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배에 쌍둥이를 베게 됩니다. 그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그 말씀을 믿고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까지도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공로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무슨 기쁘게 하고 인정을 받고 뭐 칭찬을 받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이뻐해 주겠지,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것을 사랑함을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고, 결국은 십자가도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공로를 세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뭘 생각하느냐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상급 주시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세상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미 주실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복을 받는 것이지 못 받을 복을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로 축복이 이어집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복이 어떤 복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욕먹는 부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업신여긴 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남의 집에 밑에 들어가지 않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막 쫓아다니는데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 살려줄 때 옷자락을 빼고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일 수 없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울이요, 다윗을 축복합니다.
원수가 나를 축복해요. 사무엘상 24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사울 왕이 그렇게 축복했어요. 쫓아다니다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비틀어졌는데도, 그래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인생, 그게 진짜 축복받은 인생.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축복이 뭐냐? 첫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두 번째,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아서 그들이 줄 축복도 받게 되는 사람. 그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하면 그건 정말 축복이 아닙니다. 둘 다 얻을 수 있어야 바람직한 인생.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보세요. 오늘 이 이삭의 축복과 연결이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다른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저것 주려고 막 내가 발버둥을 치면 에서의 삶처럼 줘도 못 먹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듣는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가슴에 들려와야 되고 박혀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